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늘 맨 처음에 보는 책이 창세기 책입니다. 이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모든 것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보는 많은 것들이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 이 오리지널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연초에 새해를 출발하면서 보기에 참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오리지널한 원래의 모습대로 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1년을 살고 연말을 살면서 지치고 변질되고 구부러진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특별히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원역사라고 하여서 세상 모든 그런 역사를 단편적으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사람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모두의 역사, 모두의 보편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잘 보시면 절대로 우리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그렇게 너희는 알아들어라. 이걸 받아들이면 믿음이고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을 아주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냥 너희는 받아들이고 믿어라, 이것입니다. 좀 자상하게 설명하려면 설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을 막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1장 1절은 너무 단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휴머니즘 이후에 현대주의 신학에서, 현대주의 교회에서, 또 우리가 프로이드나 여러 심리학이나 여러 많은 마케팅이나 경영이나 이런 많은 최근의 인간의 학문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주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인간의 권위, 인간의 감정, 인간의 기분, 이런 것들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휴머니즘을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신앙과는 가장 위험한 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휴머니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저분의 휴머니즘 사상이 참 좋아, 그럼 우리는 믿음은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높이지는 않는가 보다. 저 사람은 사람을 더 높이나 보다. 인간의 권리, 인권 강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함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왜 공부할까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주일 강단에서 30분, 40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다 바쁘고 다 똑똑하고 다 경험이 많은데 왜 목회자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개인 이야기를 하면 들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듣는 것이죠. 성도 중에는 정말 공부 많이 한 분들, 정말 성실한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는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걸 영어로 많이 부르셨는데요. Let God be God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자꾸 하나님을 낮추고 전통을 높이고 교황을 높이고 막 이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항상 앞에 나올 때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걸 주장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불신자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소견과 내 감정이 중요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든지 큐티를 통해 보든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권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태초에 없었지요.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대로 믿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못 믿겠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장 1절만 가지고도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면 정말 그러셨군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새해에 결심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좀 더 순수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재보고 자꾸 측량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자꾸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이런 불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떨어뜨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순수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세상이 복잡한지, 얼마나 이 땅이 어려운지 이야기들을 자꾸 많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이죠. 17세기,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에 많은 현대주의 와서 많은 유럽의 신학자들이 헬라어 잘하고 히브리어 잘하고 라틴어 잘하고 성경책을 다 외우고 다니던 신학자들이, 그 박사님들이, 그 유명한 서구 유럽의 대학에서 공부 그렇게 많이 한 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는 믿지 못한다고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성경은 고대근동 아시아에서 그냥 사람들이 지은 허구의 소설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물리를 건너셨다.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이거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의 아담이라는 것을 자기 종족의 시조와 같이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유수한 대학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다 부정하게 이뤘습니다. 특별히 기적은 다 부정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 홍해바다가 아니라 갈대 숲을 좀 건넌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이거는 젊은 여자라는 뜻이다. 말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설마 오늘날 그런 일은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 오늘날 불가능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하는 것. 사실은 주로 의심하는 사람들일수록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자수성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죠. 우리가 오늘날 차라리 초등학교도 못 다녀보고 정말 글씨도 모르고 차라리 이렇게 순수한 분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의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죠.
차라리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불신자들, 예수 믿는 초신자들의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믿을수록 자꾸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생기고 의심을 감추지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무슨 일을 할 때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의심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새해 들어서 우리를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이 너무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를 막 거칠게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때 어떤 전도사님들이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만 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했는데 저희 그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멘 좀 절제하라고, 설교가 헷갈려서 못하겠다고 아멘을 좀 줄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서 저도 또 옥하는 목사님이 아멘을 강요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멘을 많이 이렇게 시끄럽게 크게 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에 비하면 또 너무 얌전합니다. 외부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목회하기 힘들겠다고, 성도들이 반응이 없다고, 집에 가서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이 없다고. 우리 교회가 결정적일 때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훈련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정도의 아멘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헷갈리지도 않고 설교할 때 은혜로운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가장 포인트는 이것인데, 오늘 본문의 창조가 무에서부터 창조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무에서부터 어떻게 창조할 수 있겠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좀 있는데 책상이 되어라. 그럼 막 책상이 되는 거. 여기 쌀이 좀 있는데 찰밥이 되어라. 막 밥이 되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무에서 유는 불가능하고 유에서 유가 가능하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이런 거 불가능하다. 좀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좀 뭐가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확 나오든지 이런 건 좀 가능할 수 있지만 생판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막 생겨나고 이런 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불신자들의 신학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능성 제로, 가능성 0%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어라, 뭐 땅과 바다, 뭐 짐승들을 내라. 하나님 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것들은 뭐냐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가 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뭐가 좀 보이는데 뭐가 큰 게 만들어진 거 이런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뭐가 생겨나는 것. 오늘 첫 번째 나온 빛이 있으라가 바로 그런 개념이었죠. 흑암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식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바라보는 믿음의 수준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데 바란다는 것이죠.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라가 생리가 끊겼는데도 아들을 낳았다는 거, 이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항상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여 바랄 수 없는데도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계산이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산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면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걸 믿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사실 믿음도 한편으로 보면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더 믿고 덜 믿는 것은 은사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 같은데 성도 중에 어떤 분은 조금 될 것 같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미 된 것처럼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은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차이가 심하죠. 근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저희는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새해에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볼 때는 구름 한 점도 없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은 가르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 믿는 것이죠. 얘는 절대로 교회 안 나오고 앞으로 믿음 생활 못할 것이고 얘는 평생 이럴 것이야. 이 부모의 불신앙이 아이를 불신자로 만들죠. 근데 오늘 창세기 1장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린 너무도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 뭔가 조금은 있어야 뭐가 된다고 하는 지나치는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가 조금은 있어야 뭐가 나온다는 식의 이런 계산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논리이기도 하죠. 세상적인 셈법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885년에 재물포항에 처음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기도했다고 알려졌는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선에 왔더니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 이상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땅에 처음 왔지만 이 땅의 복음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여러 혼란스러운 가운데 꼭 사역을 해도 실패할 것 같은 이 조선 땅. 근데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붙잡고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지만 여기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선 땅이 머지않아 은혜와 축복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을 저희가 전해 들으며 무엇보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1000만 성도,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선교 2위의 강국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막막하다, 뭐가 아무 재료가 없다, 집안에도 음식 재료가 있어야 음식을 만드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맨 땅에서 맨몸으로 시작한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주님,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만드시는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2019년까지 죽어있던 것들이 2020년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온갖 종류의 불신앙과 염려와 하나님을 못 믿는 이런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기적으로 내 삶의 가정의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채우실 것을 다 믿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재료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공허함 가운데서 빛을 만드시고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천지창조를 저희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올 한 해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천지창조와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재료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천지창조와 같이 일하시면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저희가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리 단정하고 미리 부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기적을 예견하면서 1년 동안 믿음으로 꿋꿋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곧 이어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기적의 땅이 될 것을 믿고 1년 내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